지난주 오전에는 신앙의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 이사야 40장과 41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신앙의 유통기한은 며칠이나 한 주간 유지되었었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것을 보았지만요, 또 한 번 제가 깨닫는 것은 죽을 병이 걸릴 만한 이유는 이사야서에 없었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에 금, 은 이런 걸 다 벗겨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죽을 병은 아닐지라도 화가 있거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해야 돼요. 뭐냐? 이사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음의 원인을 열왕기하에서 찾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잊어버린 내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유통기한이 길어져야겠죠. 오늘은 이사야 40장과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 광야가 있나요? 사실 오늘 40장의 제목은 광야개혁 이전에 크게 깔려져 있는 분위기는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개혁, 위로하시는 하나님. 개혁과 위로라는 말이 대치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40장과 41장 안에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개혁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이 오늘 이사야 40장 안에 진리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40장과 41장 조금 긴 듯하지만 진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광야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다고 누가 알아서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데 누가 뭘 위로해 주겠어요?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죠. 정품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왕 정치는 어떠냐 하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꺼내왔고, 히스기야의 신앙은 정품신앙이 아니었다. 히스기야의 유통기한은 오늘 끝났다. 그런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유통기한을 연장해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체가 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끝장까지 그렇게 봐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위로하시느냐,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리시느냐,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이게 여러 개가 조잡하게 합쳐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조상 분위기가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의 이야기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 하는 거. 또 40장 안에서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은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너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게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를 포함한 것, 아니면 이제 천사들, 이 천사들이 계시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이사야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수로.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면모가 나오고 있어요. 39장까지는 때리시는 하나님만 나오고 1장하고 정확히 대비되잖아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싸맨 것과 터진 것과 골문 것뿐이로다. 그 1장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사야 1장. 근데 이제 그 중반부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이런 말 여러분도 하시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이야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로 모아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뭐냐? 노역의 때를 70년 바벨론 포로 이야기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구루터기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3절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하게 신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뭐 하래요? 여호와의 길 밑줄 치면 되겠죠? 그걸 예비하래요. 그 다음에 사막 밑줄 치고 하나님의 대로, 즉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길을 준비해요? 왜 길을 닦아야 되죠? 도로 공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제 여기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겠구나. 여기 이제 포장이 되면서 비포장이 끝나므로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겠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 결론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게 되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도두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면 울창해진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간 보겠죠, 우리도.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뭐예요? 모든 육체는 뭐래요? 풀.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거는 뭐래요? 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풀이에요. 이 풀은 언젠간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말이죠. 오시면서도 뭐가 뒹구르는 걸 보셨을 텐데 풀잎이죠. 이파리죠. 결국에는 이 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다음 절이 이야기하죠. 7절.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그 가운데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이 없죠.
이게 이제 위로받아야 될 상태인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까 1절에서 그랬죠. 이렇게 소망 없는 풀과 같고, 내가 뭐 이 땅에서 이루었던 뭐가 되고 갖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시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8절이 결론이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아름다운 꽃과 같은 영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앙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유통기한이 짧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15년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함께 영영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방부제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귀한 방부제, 거룩한 내 영혼의 방부제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썩지도 시들지도 않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일어나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 소제목이 그거라 그랬죠.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한테 위로의 말 들으면 마음이 힘을 얻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위로보다 가장 더 확실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팔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이미 다 아는 바인데, 히스기야 왕조 시대에 히스기야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이 있어요. 사네립이라든지 그런 왕들, 무로닥발라단 뭐 이런 사람들이 왔었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진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강한 분이 있다. 너희의 목자와 같은 분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 품 안에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끝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어떤 이방 땅의 왕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면모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다라는 것으로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좀 속도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량 도구 기구로는 이 자연 만물의 질량을 달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고 뼘으로 하늘 잴 수 없고 티끌을
되다 담아볼 수 없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산의 몸무게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나약함을 계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되겠죠.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려면 지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장 1항 창조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주 만물 천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우리는 먼지의 먼지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은하계 끝에서는 지구도 안 보여요. 지구도. 이 진리예요. 이 성경이.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그 울창한 산림을 다 베어도 땔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이 지구가 쪼개져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반어법들이죠.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하면서 갑자기 우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능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론되면서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상. 그래서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하면서 우상의 그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눈에 너무 보이는 걸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뭐라고요? 이제 빨리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20절 다시 봐요. 그 우상을 만들 때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장인이 만들어 놓은 그걸 자기가 또 섬긴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실 것이며, 이 차일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평평한 휘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천막 같은 거, 뭐 돗자리, 커튼, 뭐 이런 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결국에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 또 세상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사들, 판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입김으로 후 하면은 다 말라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른다라는 말이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꽃은
시드는 것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소제목이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것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말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 파트 강좌 제가 할 때 읽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과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또 이제 위로받는 비법이 또 한 번 나와요. 뭐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 재판, 억울한 일 여러분들이 당할지라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송사는 하나님을 비껴간다. 하나님을 벗어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불의한 일들 당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뭐예요? 창조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요, 이 티끌 같은 지구와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 두부 한모 같은 뇌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하계의 또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뒷동산의 산의 몸무게도 달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달아보려 한다면 그거는 죄예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무지한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 그 무능함을 아뢰세요. 명철을 주십니다. 후히 주세요. 29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방법이 나왔어요. 위로받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카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앙망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뭐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지쳐요. 피곤하고 곤비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새 힘을 다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개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치고 무능하고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보겠는데요. 이 41장은 1절에서 이제 29절까지 있는데 41장을 어떻게 잘라보냐면 1절에서 20절까지 좀 크게 자를게요. 20절까지 크게 자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심. 그게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예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힘이 공급 안 돼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는 게 이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41장은 이제 전체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본다면 우상의 허무성에 대하여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내용의 흐름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40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우상에 대해서 잠깐 거론이 되면서 이 41장에서 그 우상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와중에 1절부터 20절까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 2절에 보니까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열강의 군대를 통하여서 또 몽둥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래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북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군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군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이걸 행했냐? 누가 이루었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이 만대라는 게 제너레이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세대, 이 수많은 세대를 누가 이렇게 이끌어왔냐 이거예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방금 또 뭐라 그래요? 목공은 7절에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를 고르게 하고 매질꾼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매질꾼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매질을 하는 사람이죠.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이러면서 우상을 조각해내고 만들어내고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땜질이 잘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앙망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속에 근데 먼저 우상으로부터 땜질이 잘 된다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땜질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걸 우리가 섬길 건 아니잖아요. 그건 풀이에요. 그건 꽃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개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꽃과 같이 화려한 거, 땜질이 잘 되네 하는 거.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땜질이 잘 된다. 어때? 내 꽃 예쁘지? 어때? 이 풀 무성하지?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쓴다고 할지라도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땜질이 잘 된다고 희희낙낙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진정한 재판장,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시며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 60억의 인구, 그 전후의 모든 인구들을 다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질이 잘 된다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꽃, 그 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앙망하고 내 안에 땜질하고 있는 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실은 14절과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야곱 이스라엘은 자기 꼼수로 꼼지락 벌레 같아. 여기 버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버러지 중에서도 꿈틀거리는 벌레 있죠? 그 사랑스럽게 생긴 진해나 뭐 송충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애벌레과의 벌레를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아. 벌레 같고. 여러분, 이 버러지 같다, 이 벌레 같은 뭐 날 위에 뭐 찬송가도 그런 게 있는데, 벌레는 사랑의 대상이죠. 웃는 것으로 보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벌레가 여기 막 제 손가락만한 게 꼼지락 기어가.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와우, 주님의 창조물. 뽀뽀 한번 뭐 이래요? 아니죠. 에이 틱 에이 탁 툭 퍽 툭 투투툭. 벌레가 여기 어깨에 앉았어요. 웬일이야, 반가워 뭐 이래요? 아니죠. 에이 탁 턱 빠직. 이게 벌레를 대하는 우리의 예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벌레와 같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참 속타. 벌레가 대하는 집 보면 진짜 그냥 탁
해주고 싶어. 그냥 핑 해가지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의 구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의를 우리 이루신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버러지 같은 저에게,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주를, 구속주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방부제가 되어주셔서요, 우리의 이 짧은 신앙의 유통기한을 길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영영이 서리라 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회복의 절정이 이제 나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벌레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연못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와 사막이 지금 물창한 살림이 되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 벌레 같은 인생이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구속자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헐벗은 산을 강으로, 광야를 연못으로, 광야를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나무와 들감남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으로 울창한 살림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주의 능력인 것이죠. 자,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고소해봐, 한번 재판 한번 걸어봐, 이런 얘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면서 우상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송 걸어봐. 너네 그러면은 앞으로 역사, 과거의 역사, 그것들에 대한 너희들이 역사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내놔봐. 아무것도 없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우상을 선택한 일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벌레 같은 내 모습이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이 벌레 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증스러운 것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이네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아까는 동방, 여기는 또 북방, 이게 다 외색 침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레스의 어떤 그 침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 퀴리우스가 와가지고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먼지같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독립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고레스 칙령 내려지면서 마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포탄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만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지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여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준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면서 우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40장과 4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심판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장과 41장을 한번 이렇게 인클루지오로 살펴봤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연못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석회와 같이 진흙과 같이 바람이요 공허한 것으로 먼지가 되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버러지 같아요. 버러지 같을지라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여전히 버러지 같고 혹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풀과 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박아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하자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게 내가 못 박아 놓고 있는 우상들 떼어내야지, 떼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다 때려 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땜질이 잘 된 거 다 떼내야 돼요. 그게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에게도 돈,
명예, 성, 탐식. 이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해서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공중파로 나가서 보셨죠? 28cm 42로 목사가 목사를 찔렀는데 찔린 목사가 그 칼 뺏어서 또 상대방에게 줬어. 전 그거 보고 참 감탄했어요. 서로 천국 보내주려고 막 저렇게 열심히 사랑하는구나.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우리 교단 총무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무였어요. 작년에 그 사람이. 충격이요. 우리들이 이런 자아상을 봐야 돼요. 벌레 같아 진짜. 그 사람들이 한 건 큰 거고 우리가 한 건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바 되었다. 내 머리로 생각으로 이웃을 향해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통죄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땜질을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솔직히 어차피 우리 공동체니까 은근히 이게 한 잔씩 하는 친구들이 많아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한 잔씩 끝나고 할까. 안 그래도 좀 몸살이 와가지고 엊그제 코피 한번 썼고 힘든데 여러분은 한 잔씩 되고 저는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냉장고에 나 그냥 3개 맥주 전시회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한 잔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것도 이제 다 보리 음료로 바꿀까 그런 생각. 그잖아요. 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저를 향하여 맹렬하게 비평해 주세요. 맹렬하게 판단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맹렬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맹렬하게 비평하겠습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그림, 카톡이 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개혁교회와 로만 카톨릭 교회의 대비를 해놓은 그림인데 주보에도 물론 실어놨지만 크게 보려면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보낸 원파일을 보시고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은 원파일 크게 A4 용지로 프린트 해놓은 게 뒤에 있으니까 한 사람당 한 장씩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봐요.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교회와 즉 장로교회와 로만 카톨릭 교회에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는지 확연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림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보여요. 보면은 돈을 더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 괴짝이 있죠. 그 괴짝이 뭐냐면은 면죄부를 받았던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반면 왼쪽 개혁교회 우측 왼쪽 좌측 아래에 보게 되면은 식탁이 있는데 떡과 잔을 가난한 거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입에 넣어주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비단 요 한 장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돈을 긁어 모으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면 그 뭐가 다르겠어요? 이 시대의 모습하고. 오히려 내게 있는 생명의 떡, 내게 주신 구속자의 피, 구속자의 살, 이것을 떼어주는 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그림 하나만 제가 해석해드리면 가운데 보면은 개혁교회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물 대야 위에 들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유아 세례는 그 어린 애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조인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이유, 이 아이에게 심장이 뛰는 이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공동체에 동참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였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왜 했냐면 우측에 보게 되면 로만 카톨릭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다 나가 죽은 사람 머리 위에다 기도하고 앉았어. 그죠? 누워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 그 죽은 거야. 그 죽은 사람 머리에 십자가 그리고 성수 뿌리고 온 짓을 다 하고 있어. 그림에 보면 이미 게임 끝났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죽은 다음 시체에다가 온갖 걸 갖다 바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구속자를 만나게 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아마 여러분 검색 실력으로는 못 찾는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그 원파일을 잘 이렇게 다운받아서
뭐 프린트를 해놓든지 아니면 따라 그림을 그리시든지 해가지고 뭐 아니면 색칠 공부를 애들한테 시키든지. 저는 여기서 은혜되는 것은 강단이에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측에 그러니까 개혁교회로는 우측, 로만 가톨릭 교회로는 좌측에 강단이 각각 있죠. 개혁교회 강단에는 목사님 왼손에 성경이 탁 눌려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위에 있는 어린 양과 더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 강단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은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굴은 살이 쪄서 흘러내리고 눈은 튀어나와 지금. 그리고 귀 쪽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헛바람을 집어넣고 있어. 근데 이제 개혁교회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아니라 천사도 있지만 성령의 비둘기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제가 어려운 거 해석 더 해드릴게요. 그 어린 양 대신 그 좌측에 개혁교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 끝에 깃발이 달려있는데 깃발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깃발이에요. 그죠? 우측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열로 도열해가지고 나오면서 무슨 깃발을 들고 있어요? 성인 깃발을 들고 있어요.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 사람, 그 다음에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 뒤에 멀리 보게 되면은 교황청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봤던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였고 교수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종교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의 성명서를 내면서 잘못된 명단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 돈, 면죄부였죠.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큰 은혜예요. 큰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땜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풀이 무성하다, 꽃이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3절 우리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똑같이 코드가 나오죠.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다의 시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자는 누군지 뻔히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속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는 예언한 것이죠. 광야와 같고 험악한 세상에서 또한 기쁜 소식 없는 뉴스들이 들려오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대로를 깔고 그 길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속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광야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서울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삶 가운데, 이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평생에 개혁되고 평생에 위로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 광야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새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 얻게 해주시고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우상을 땜질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내 마음의 우상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는 세상의 풀과 꽃을 찾아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영생의 대로가 열렸으니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